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멀리에서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과 권위.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으로 해서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이제 날짜가 바뀝니다만 누가는 굳이 그것을 나타내지 않고 마치 연속적인 사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 일을 연속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성전은 성전의 뜰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 건물 내부가 아니라 담장 안, 성소 건물 바깥쪽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성전에 있는 마당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을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셨다. 이것은 특별히 누가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이 사실은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은 바로 가르치신 것과 복음을 전하신 것.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하나는 가르치셨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면 가르치셨다,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입니다. 이것이 가르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들이 모르는 것을 목사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성도들은 목사로부터 모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가 가르칠 게 없거나 교인들이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을 웬만큼 하다 보면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또 그게 질색입니다.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아서 도대체 뭐 배울 게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은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을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 한 가지 이상은 꼭 알아가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셔야 하고, 또 목회자들은 잘못 알았던 것들이 또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양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디다스코,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인데, 여기서 유앙겔리조, 이게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좋은 것을 전하다, 또는 이 유라고 하는 말이 좋은이라는 뜻도 되지만 잘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전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유앙겔리조라는 말이 좋은 것을 전한다는 뜻도 있고 잘 전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심부름을 잘했을 때, 그러니까 무엇을 시켜서 전달하려고 하는 말을 잘 전했을 때, 그때도 유앙겔리조라고 해요.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익한 소식일 때, 이것도 또 유앙겔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셨다 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좋은 것을 전해주신 것이고, 또 잘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백성들이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잘못 알고 있던 것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좋은 것을 잘 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 책 잡을 게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박수를 칠 일이지, 예수님이 한 일이 누구에게 해가 되는 일도 없고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가르치셨는데, 갑자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의 고발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곳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은 아무나 이곳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성전에서 직접적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는 12지파예요. 우리는 성씨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뿌리가 12밖에 없어요. 12. 그 중에 예수님의 뿌리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성이 그냥 유다시다, 뭐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도 내쫓았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고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전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이제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대동해서 온 겁니다. 이때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내가 누구길래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물은 거죠. 여기서 이 권위라고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또는 권세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권위, 권세.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격입니다. 자격. 그것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엑수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나 자격이 있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대제사장이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속된 말로 여기는 나의 나오발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작년 때 포장마차를 해봤거든요. 역전 앞에서 포장마차를 했는데요. 역전 앞에서 포장마차는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가려고 하냐면 그 역전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 옛날에는 역전 앞에 포장마차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한 뭐 수백 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쉬어요. 방해하려고. 새로 누가 오면은요, 거기서 계속 방해를 하고 막 해요. 이 사람들은 뭐 한 200군데 있으니까 200일에 하루만 쉬면 돼요. 근데 새로 시작하는 것은 매일 장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특별히 그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내주셔가지고 한쪽에서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릿세가 굉장히 비싸요. 하다못해 그 자기 땅도 아닌 거기서 장사하는데도 자릿세가 있는데, 하물며 성전 안에서 누군가가 와서 약을 팔고 있으니 대제사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이 뭐 파신 거예요? 신약을 파신 거죠. 새로운 약을, 신약을 파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팔던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자릿세 냈어?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원래 지식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 말을 고상하게 하는 거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러면은요, 거기서 장사하다가 내쫓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아요. 어느 날 보니까 뭐 예전에 장사하던 사람들 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군데 여기서 무슨 권위로 여기서 재물을 팔고 있는가? 저 김찬재 제사장이 저 이렇게 허가증 이렇게 내주셨어. 그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너 누구 줄이야? 이런 거죠. 누가 너한테 여기서 하라 그랬어? 아니면 너가 돈을 얼마나 냈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제 대답이 이제 이어지는데 또 한 가지 질문을 더해요.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이제 노골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누구야? 너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돈 내고 여기서 이렇게 약을 파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너무 또 반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안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저잖아요. 이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뭐 왔는데 뭐 다른 소식도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갑자기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말하는 사람과 말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누구지?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 누구신데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근데 만약에 뭐 이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셔서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들 중에. 그래서 지금 그걸 묻는 건데, 이게 이제 좋게 보면 무슨 권위 논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리값이에요. 너 왜 자리값도 안 내고 여기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도 있었고 다른 복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신서들에 보면 이런 다른 복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한 것과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냐고 묻는 이 장면을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성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이도 거룩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씻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지금 성전에 오신 거니까 사실은 이 성전은 누구 집이에요? 예수님 집이에요. 원래 예수님 집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집이잖아요. 예수님 집인데 말하자면 예수님이 내 집을 맡긴 청지기, 종들이거든요. 이들이. 이 종들이 주인한테 누구세요? 라고 묻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왔는데 종이 주인을 몰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복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라고 해주시는 그 복음과 예수님의 집을 맡아서 일하고 있던 대제사장들이나 이 종교인들이 알고 있고 전하던 그 복음이 다르니까 우리 주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집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집을 맡은 이 종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구길래 그리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요? 라고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 복음 때문에 일어났다. 복음 때문에.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들이 그렇게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교단과 또 교단 내에서도 또 목회자들 간에도 이렇게 자꾸 충돌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달라서 그래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원하는 것, 여러분에게 좋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일치해야 하는 그게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 복음이에요. 참 복음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시대에라도, 그러니까요, 아니 수박을 살 때 옆으로 자르든 위에서 아래로 자르든 또 세모로 해가지고선 뚫어내든 그 맛은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수박을 딱 잘라서 아무데나 딱 베어 먹으면 맛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는요, 어디를 자르면 참외 맛이 나고요, 어디를 자르면 복숭아 맛이 나고요, 어디를 자르면 자두 맛이 나고요, 어디를 자르면 머루 맛이 나는 거예요. 또 뭐 이럴 때 또 야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로 드셔야 되는 거지 한 과일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복음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 당시 그 이전부터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구약의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뭐냐면 유대인은 최고다예요. 유대인은 최고다. 유대인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사회 봉사나 이런 걸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다 우리나라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아프리카든 어디든 이게 막 도와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는 너희들의 왕이야. 이런 의식이 있어요. 이거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고 이상한 애들이 중국 애들이죠. 중국 애들은 중화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중화사상. 무섭습니다. 이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에 나라 같은 나라, 사람 같은 사람은 우리 떼놈들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다. 이게 중화사상의 핵심이에요. 그죠?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최소한 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필적할 만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 사람들의 중화사상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시오니즘,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스릴 거라고 하는. 근데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때론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가 될 거야. 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 누구든지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고 뭘 하든지 잘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지금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지금 그래서 이 세상에 유대인들의 왕국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게 저기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기가 저 위에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주로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교인들은 저 위에가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 나라 하는데 나라가 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마 목사들이 살기가 좋은가 보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의 시작이 캐톨릭이에요.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교회가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은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리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이게 지금 로마 캐톨릭의 중심 사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겐 주권이 없었잖아요. 일본에서 파견된 그 총독이 우리 국민들의 이 생사여탈권을 다 쥐고 흔들었잖아요. 법도 만들고 집행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고 주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요. 이 세상에 오게 될 실제 하는 나라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위에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나라. 하늘의 나라.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요, 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여러분 마음속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씨가 자라요. 여기서 계속 자라요. 우리 각자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씨가 자라서 마음속에서 이게 점점 넓어집니다. 근데 마음에서 넓어지면 이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말투가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삶의 형편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변하면 생활 환경도 변해요. 개인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까만 도화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한 개인 사람들의 점이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요만큼 하얀색, 흰색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카만 도화지에 아주 조그만 흰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흰 점이 점점 커져요. 그런데 이 검은 도화지 바깥에서부터 이 검정색이 흰빛으로 서서히 안으로 점점 확장돼 가는, 이게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준비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만나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라났던 흰 빛과 어둠 너머에서 오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빛이 만나는 순간이 와요. 이게 부활이에요. 만나는 순간 이게 부활이에요.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실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지옥이 아닌 하나님 나라,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세상에 그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거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와요. 그때 그 하나님 나라에 부활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때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어서 부활해서 온 우주를 재창조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사세요.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누가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고 말이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고,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사는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야. 교회 말 잘 듣고 목사 말 잘 듣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요,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복음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그랬죠. 싫어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근데 다른 복음은 잘 용납한다니까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는요, 복음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럴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안 돼요. 복음이라는 게 선뜻 받아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꺼려진다니까요.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보면 어떻다고요? 눈이 부셔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좋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한 것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다른 복음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하나님을 속히 떠난대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아니 어떻게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사도들로부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와 이거 놀라운 거다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속히 떠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그러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동일한 복음이에요. 안 바뀐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이 복음의 시작이 어디라 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닮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대부분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창세기 3장에서 그 타락하고 난 뒤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이거를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요. 사람은 누구를 닮게 창조되었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잖아요, 부모. 난 부모님을 닮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모님. 이것을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노골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한다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근데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요. 예,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심지어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 예,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을 신이라고 해요, 신. 예, 여러분들이 그거 관련돼서 기억해 두셔야 될 구절이 출애굽기 7장 1절에 모세를 신이라고 하는 거. 모세를 우리말 성경에 신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문에서 그냥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신으로 보낸다고 그래요. 신이에요, 신. 그리고 시편 82편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이라 그래요, 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듣기 쉽도록 바꿔버려요. 이거를. 그러니까 칼빈이라고 하는 그 종교 개혁자도 그걸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사람이 신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이 아니라 이거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꼭 신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재판관이나 통치자들한테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시편 82편 6절에서 얘기하는 그 신은 그냥 신이 아니라 엘로힘이지만 신이 아니라 그냥 존귀한 자가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랬다가 요한복음 10장에 와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그 시편 82편을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칼빈이 거기 얘기할 때는 여기서는 손 들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맞다고 하셨으니까 맞다. 근데 나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 말씀이니까 맞다. 그래서 칼빈도 사람이 신이라는 것, 그러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다?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거를 칼빈도 인정한다고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부활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천사와 동등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막 기쁘고 그래요? 그거 말고 그 로또 6자리가 알려줬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어젯밤에 어제 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로또 1등 된 제 고향 그 동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 친구가 떠올라가지고 작년에 이제 그 친구 딸내미 결혼식에 갔다가 만났는데 뭐 좋은 외제차 타고 양복도 틀리고 때깔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친구가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요. 근데 공공연하게 소문은 났는데 그 친구가 절대 자기 입으로는 1등 됐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소문은 돌았대요. 그때 누가 사갔는데 왜냐면 갑자기 생활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외제차에 집 이사에 뭐 살림싹 바꾸고 막 이상해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친구 보니까요. 야, 그치 로또 1등 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그 친구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뭐라고 살아도 그냥 그동안 좀 쓰다가 충분히 뭐 살고도 남지 뭐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많은 돈이에요. 많은 돈. 이게 사실은 다른 복음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많은 돈이에요. 많은 돈. 보세요. 우리 지금 돈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강해지잖아요. 아니 나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눈빛이 아주 편안해져요. 네? 얼굴도 그냥 굉장히 표정도 온화해지시고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는 게 느껴요. 아른아른. 그래서 그냥 돈 얘기나 했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다른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요. 아니 무슨 하나님 되고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전의 종이 예수님한테 권위를 물어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이유가 뭐 때문이다? 복음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을 성전을 지키라고 대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장로들로 세우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복음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시는 주인이 오니까 그 주인도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은 신약은 물론이요 구약에서도 계속 일어나던 일이에요.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보세요. 지난 한 주 관두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 여러분의 고민 이것과 하나님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어느 게 더 커요? 하나님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다니까요. 모르겠다. 우리 찬민이나 민재 정도는 관심을 가질런지. 근데 이제 뭐 찬민이도 민재에 비하면 이제 기성세대라서 세대차가 많이 나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는 거에 관심 있으시냐고요.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당장 지금 이거나 좀 해결해 달라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집을 사준다고 그러니까 아유 집은 됐고요. 아이 우리 집 비대 좀 놔달라니까요. 아니 비대 최고급 비대로 된 화장실 100평짜리 있는 집을 주겠다니까 아니 됐고요. 당장 이 변기라도 묻혀달라니까요. 이런 거예요. 왜요? 이거는 현실성이 있고 그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계관이 먼저 바꿔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인생 100년만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시면 복음이 되지가 않아요. 복음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100년 살다 말 분들이 아니라 영원히 사실 분들이에요. 천년, 만년, 1억 년, 2억 년 계속 영원히 사실 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을 위해서 기쁜 것 같은 진통제 같은 이런 것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영원히 살아갈 그 준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 인생관이 바뀌지 않으면
복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게 권위를 부려요. 이 엑수시아가 누가 줬냐? 너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권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누가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요? 누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 사람의 나라에는 사람이 살아요. 동물의 나라에는 동물이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살아요. 이건 여러분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우리가 성화, 거룩한 삶을 왜 살아야 돼요? 예. 거룩한 사람이 돼야 구원을 받나요? 이러면 흔히 말하는 이신칭이 교리와 충돌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룩해져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거룩해져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좀 거슬리면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의미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복음은 복음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우리들의 나오바리를 침범하는 게 되죠. 뒷돈도 안 대주고 와서 어디다가 멍석을까 자리를 펴냐 이 말이에요. 응? 다만 뭐 양이라도 한 마리 갖다 주고 자리를 펴야지. 빈손으로 와가지고 어디서 지금 발 뻗으려고 여기서 영업행위를 하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 그게 바른 것이냐 아닌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권위를 갖고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사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심각한 게 뭐냐면요. 지금 요즘에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이제 그 신대원 동기들이 이제 담임 목사 자리로 이제 많이 가요. 담임 목사 돼서 이제 예시간한 중형교회 이런 데로 가서 이제 담임 목사 자리로 가요. 근데 저도 예전에 청빙할 때 이렇게 이제 알아봤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을 때 자격 조건을 따지는데 최고 좋은 스펙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친한 장로님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지금 루트가 있대요.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루트가. 그러면 일단은 좀 유명한 교회 가서 부목사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권위야.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런 교회에서 근무했다는 게 이제 권위야. 지금 이 제사장들이 물어보는 게 그러잖아요. 너 누구 제사장 한테 왔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손꼽히는 교회 출신의 목사들이 전국에 있는 어지간한 중견교회 다 담임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중견교회 담임 목사들을 다 모으면 10손가락 안에 있는 교회 출신의 목사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것. 두 번째, 유학 갔다 올 것. 네? 그 아시나요? 유학 가도 영어 안 하고 한국말만 계속 한다는 거? 유학 갔다 오는데요. 미국 신학교 가면은요, 다 우리말로 강의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졸업장은 거의 걸 주는데, 다 우리말로 강의해요. 유학 갔다 와도 영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올 거.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뭐 기자들은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유학 갔다 올 거. 그 다음에 경력이요. 시골에 이런 데 가가지고, 시골이나 이런 지역은
교인도 얼마 없고 목사님이 없는 데들이 꽤 있어요. 거기에 가서 담임 목사 5년을 하래요. 5년을. 담임 목사 경력이 필요하대요. 이게 또 권위라. 그러니까 대형교회 유학 담임 목사 경력 요게 권위래요. 그래서 요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즘 시세가 그렇대요. 똑같은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권위는 그런 거예요. 너 누구 대제사장의 소개로 왔냐? 뭐 이런 거죠. 또 네가 누구 문화냐? 뭐 바울처럼 뭐 가말리엘의 제자냐? 이런 걸 묻는 거죠. 학교는 어디냐? 너의 스승은 누구냐? 어느 교회에 있었냐? 또 네가 담임 목사를 했냐? 부목사를 했냐? 이것이 이들이 묻고 있는 권위지요. 근데 우습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도 소용없다는 거죠. 소용없다는 거죠. 왜요? 사람의 자격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있어요. 박사가 됐어요? 그럼 일반 회사에 가서 잡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박사라고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아무 잡일에 박사를 채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박사 채용 안 해요. 절대로.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제사나 받는 거지. 이런 논리죠.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역으로. 아주 민감한 질문이죠, 사실은. 왜요? 세례 요한은 이때 당시에 백성들이 따르는 사람이고요.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세례 요한은 사실은 가짜 메시아 흉내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역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권위를 갖고 그렇게 하느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누구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의 대답이 이들이 이제 말하기 전에 굉장히 곤란했던 거죠. 굉장히 곤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5절과 6절에서 그들이 고민한 내용이 나와요. 5절에서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거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들이 우리를 그냥 안 믿을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메시아라고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요한을 부정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한을 갖다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을 하면 이들이 또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니네 왜 요한을 인정하지 않아? 근데 요한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면요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했거든요.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가당착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게 되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있는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거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대답이 뭐예요? 알지 못한다. 이게 지금 모른다가 아니에요. 모른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알면 요한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몰랐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들이 한 말이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했다. 근데 지금은 말 안 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정치적인 언사고 이게 누굽니까? 법조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도록. 그래서 왜 청문회나 이런 데 보면 정치인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하는 이게 법적으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서 무슨 일 있으면 여보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하면 되나 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그 지혜를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에 배웠는데요. 어머니가 이렇게 혈압으로 쓰려주시긴 하는데 아버님 막 뭐라 그러면은 옛날에 꼼짝 못했는데 마음대로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난다. 연세 드신 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 유익을 알면 기억 나면서도 기억이 안 나는 거로 작정을 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 말이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이렇게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말을 이렇게 한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래 이런 거죠. 내가 그래. 야, 너희들도 나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권위라는 게 두 종류의 권위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근데 땅으로부터냐 하지 않고 하늘 땅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하늘은 사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냐. 권위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가 있고 사람이 세워주신 권위가 있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 회사의 상급자는 어디에서 온 권위예요? 네, 사람이 세운 권위예요. 사람이 세운 권위. 그건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런데요. 부모, 자식, 부부 이런 것은 어디로부터 온 권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바뀌어요. 목사, 성도, 집사, 장로, 권사 이런 것들은 권사는 어디로부터 온 권위예요? 이거 권사는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예요. 권사는. 왜냐하면 권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왜요? 교회에 일꾼이 여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계속 했어요. 왜? 근데 사실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안수 집사를 남자만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게 사람의 법이죠. 이것도. 그래서 여자들한테 또 그는 이제 우리 장로교가 그러잖아요. 여성들한테는 안수를 안 준다고요. 여성들에게는. 근데 장로 안수 집사가 되려면 안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안수를 못하니까 안수 집사와 같은 수준의 사람의 권위를 만든 거예요. 그게 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사람의 권위가 있죠. 그럼 사람의 권위니까 아니다? 아니에요. 사람의 권위도 권위는 권위예요. 왜요? 그런 권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냐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냐는 따지셔야 돼요. 달라요. 근데 원래는 이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둘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사람이 세운 권위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럼 보세요.
교단, 교단 있잖아요. 우리는 다양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단이에요. 또 어디는 통합측 교단, 또 어디는 감리교단. 이런 교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일까요?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일까요? 이건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예요. 그 무슨 주의, 무슨 파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일까요?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일까요?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떤 권위를 묻고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권위와 사람의 권위가 충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원래 이 둘은 일치를 이루어야 되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뭐 교회 집사님이에요. 내가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신앙적으로 경건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교회 같아. 일하는 게 교회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와 사람의 권위가 일치되는 경우죠. 이게 최고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게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때 이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권위인데 사실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네? 뭐 칠거지약 이런 거를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어떤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달라요. 그럼요. 하나님의 권위로 믿는 사람들은요. 직분으로 알고 상대방을 직분자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인간적인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가정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게 뭐예요? 결혼한 지 한 10년 지나면 손잡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뭐 결혼한 지 뭐 한 20년 됐으면 같이 밥 먹는 거 아니야? 뭐 부부는 그러는 거 아니래요. 여러분 경건하셔서 세상 일을 잘 모르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농담이에요. 부부들끼리 뭐 이제 한 10년 지나고 한 5년 지나는데 손잡고 가면 부부는 그러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끼리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부부관계를 이루고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요, 날로 더 뜨거워지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이게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십니까? 사람의 권위를 따릅니까? 하나님의 권위요 이럴 거 아니에요. 말로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가족을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더 그렇게 참아주고 하는 거를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족관계를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다른 연애집 부부들이나 가족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바로 사람의 권위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뭡니까? 권위보다 중요한 게 뭐다? 권위보다 중요한 게 뭐다? 복음이다요, 복음이다. 참 복음이 중요하다. 참 복음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요, 참 복음은 사실은 권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권위는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참 복음을 들을 일이지 그게 어디로부터냐 물을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요. 자꾸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사를 해야 되겠다. 박사를 하면 권위가 생기거든요. 박사가. 얘기를 하면 공부 어디까지 했냐고 물어보거든요. 박사 했냐고. 박사 아니죠. 박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언뜻 이 사람의 권위에 대한 필요를 느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의 권위로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거짓 복음도 진짜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죄송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잖아요. 목사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대제사장,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진 권위로 사람의 복음을 전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는 권위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 어느 게 옳아요? 어느 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누구한테 권위를 받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복음이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먼저 사람들의 권위를 최우선순위로 따진다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최우선순위로 따져요. 그 다음에 2순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 그 다음에 3순위가 바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에까지 가는데 이 걸려요, 앞에서. 사람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에서 걸려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아니니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이지만 박사가 아니니까 일단 박사가 되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 이 누가가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 중요한 게 뭐다?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이 중요하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그랬죠.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라고 그랬죠.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돈 벌고 뭐 되고 뭐 이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이 변화되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인생의 제1의 목적이래요. 제2문, 제2 번째 문에서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제2문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복음은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복음,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요, 특별한 분이라는 거 다 알았거든요. 누가복음에서도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요,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대해 권세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됐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랬다면 다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권위를 물어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 입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이거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두 종류의 권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시제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 번 주어진 권위,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이 계속돼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됐다고 해서 영원히 목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하다가 그만둘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배우기를요,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다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취소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목사가 저주와 같이 된 사람들이 지금도 꽤 있어요. 목회는 안 하고 있어요. 숨기고 있어요. 이 죄책감과 이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안수를 한번 받은 사람은 영원히 목사다 이래가지고 그만둘 수 있어요.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또 뭡니까? 목사가 안목사처럼 될 수, 안시성이 아니라 잘못된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목사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목사도 타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잘못된 가능성이 넘쳐요. 넘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 믿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거로 그냥 쭉 간다? 아니라니까요.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진다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환난과 연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 교인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게 뭐예요? 합의 봤어요. 목사는 영원히 목사고 대신 여러분들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된통 당하잖아요.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목사는 영원한 목사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그 뭐라고 하려 했더니 그럼 너희들도 그럼 구원 취소될 수 있는 걸로 할까? 그러니까 또 그냥 참고 사는 게 낫겠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요. 서로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감도 없어요. 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형편이 됐어요. 같이 정말 울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이 배참함을 고백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나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알아서 살기로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가 가고 있죠. 이게 지금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그냥 한번 믿으면 참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연단이 있어요. 연단이. 살아서 받는 연단이 있고 죽어서 받는 연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살아서 회개함으로써 연단과 이런 불행과 저주를 없애버리고요. 죽어서 받아야 될 걸 없애는 거. 그럼 살아서 그렇게 안 살면요. 죽어서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가려져 있다. 언제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내셨고 사도들이 그걸 전했죠. 근데 또다시 중세 로마교에서 그걸 또다시 덮어버렸어요. 또다시 그걸 가렸어요. 또다시. 이게 지금 사실은 오늘날 일어나는, 지금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권위 논쟁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는 권위 있어요. 예. 합동측 총신대 신대원 출신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권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권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라는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럼 보십시오. 세상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다. 원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실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할 수 있다. 충돌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이 복음은, 이 복음에 대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권위냐? 복음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죠.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예요.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라는 것은 뭘 말해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늘부터 오는 권위가 이 직통계시 이게 권위 아니에요. 제가 이 담임 목사 생활을 하면서 길지 않은 담임 목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가장 목회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직통 게시판하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어제 기도했는데 목사님 다음 주에는 물에 가지 마시래요. 하나님의 계시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이라도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바지라도 젖었네. 하나님의 계시를 어기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 다 뭐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러면 참 복음은 어디에 기초해야 돼요?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럼 여러분, 왜 이 사건에서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참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대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왜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이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한 그 의미와 원인, 그 이유가 뭘까? 이들이 예수님께 권위를 물어본 사건, 이거는 사실 뭡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이단들 아니에요. 목사네 하고 가정을 다 깨트리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사람을 싸우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이 다 같이 회개를 해야 돼요. 왜요? 우리 교회 말고는 다른 교회는 믿지 마라가 됐거든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다른 교회에 가는 게 무슨 이단에 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이거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의심한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 할 때 우리 교인이 이렇게 이제 고향으로, 원래 고향 교회에서 있다가 이렇게 멀리 떠나와가지고 뭐 1시간 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동안 이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생활했고, 그래서 목양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뭐가 안 됐고, 뭐가 있고, 이런 걸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려고. 거기다 여러 가정이 이렇게 또 한꺼번에 이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라서 알려드리려고. 그랬더니 뭐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마치 그분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니 이제 교인들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 교인 됐는데 당신이 왜 여기를 왜 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되는 거, 첫째가 뭐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그래서 그 권세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왜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못될 수 있다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뒷담하지 말고. 절대 뒷담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다 얘기하기로. 물어보셔야 된다고. 목사님 오늘 설교 들었는데 그거 좀 이상해요. 그럼 제가 보면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찾아본다니까요. 그럼 제가 잘못했네요. 바꾸면 되잖아요. 그랬다고 그렇게 빨간 줄 하나 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된다. 신뢰하면 안 된다.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첫 번째 원칙. 애들을 믿지 마라. 여러분 숙제 다 했나요?
네, 그거 믿으면은 그 선생 꽝이에요. 애들은 안 하고 또 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저를 살피셔야 돼요. 제가 몰래 살짝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럼 처음에는 엄청 떨렸거든요. 두 번째로 할 때는 덜 떨려요. 세 번째 할 때는 덜 떨려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성경 안 봐요.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듣는 얘기. 그럼 설교 시간도 짧아지고요. 다 아는 얘기 하니까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걸 바꾸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막 들었다 놨다 막 이렇게 이게 바꾸려고 하니까 이러지, 그냥 안 바꾸기로 가면은요, 우리 지금 새벽 설교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30분 내외로 딱 해서, 그리고 성경 깊이 안 보고 웬만큼은 대충 겉만 훑으면은 이게 좋잖아요.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 새벽 설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새벽에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러신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듣는 것과 이 목양하는 책임을 가진 저로서는 이 시간만큼은 그렇게 못해요. 집에서 처방전을 주고 여러분들이 하는 건 여러분 몫이지만, 저는 지금 수술하는 시간이거든요. 의사로 말하면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대충대충 해요. 예? 10번을 꼬매야 될 거를 중간중간 5번을 꼬매는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암덩어리가 있는데 작으니까 다음에 떼야 되겠다고 내비둬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말씀에 입각해서 늘 서로를 살펴야 한다. 기준은 말씀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권세도 타락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발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던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교회 목사님한테 만나서 얘기해 보고 싶은데 저 개척교회 목사를 안 만나준대요. 네? 중요한 것은 뭐다? 성경이다. 두 번째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왜 일어날까?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네. 첫 번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신이 있어서 신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게 돼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냥 편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이 세상의 신. 이게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꽉 찬 인생을 사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꽉 차게 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만 꽉 차고 하나님의 마음을 텅 비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난 거다? 마귀가. 응? 마귀가. 준민아, 기도 제목 얘기해도 되나? 목사님 얘기해도 되니? 왜냐면 이제 주민이가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되게 은혜가 돼서. 근데 또 기도 제목이라 또 제가 또 공개할 수는 없는 거라서 본인에게 동의를 구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물어봤거든요. 분별력. 마귀와 귀신들이 살아갈 때 잘못된 선택을, 이런
잘못된 생각이 나는데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세력이 지난 한 주 동안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을 갈림길에 서게 해요.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늘이 되신 거거든요. 지금의 이 모습은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100% 여러분 책임이에요. 왜요? 그때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이 선택했던 그 결과가 오늘의 여러분이세요. 그럼 이거를 운명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와 다른 선택을 한다면 지금과 다른 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만, 도우시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신,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생각, 감정, 언행, 모든 것을 여러분을 선택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시면 안 돼요. 멸망의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요, 세상의 복음은 자꾸 멸망의 길로 가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야, 돈이면 돼.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자꾸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영적인 이유는 이 세상에 신이 있기 때문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으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지금 광야교회에서 뭐 한 5년 이상 신앙생활 하셨으면 이제는 웬만큼 인간관계에서 힘든 게 줄어드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말할 때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정도 되거든요. 마음에 없는 얘기 할 게 있거든요. 속 긁으려고. 이거는 뭐예요? 죄에 잡힌 상태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도구로 지금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는 말이나 행동 어떤 의미도 없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일으키기 위해서 뭐예요? 나 뚜껑 열리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픈 말 푹 찌르게 하고요. 내 약점 찌르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요. 막 거짓말 하고요. 왜 이래? 하지 마세요. 그때 어떻게 하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속으로 어떻게 해요? 아, 잡혔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몸을 이 사람이 다시 주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그 사람 속에서는 두 영이 싸워요. 이렇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제정신을 돌아와요. 이렇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최소한 분별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을 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속여놓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런 세상의 신이 딱 잡아가지고 악한 말을 하게 만들어. 저주하게 만들어. 막 그거에 막 감정 상하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평생 두고 싶어. 그거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진심 아니에요. 가족은 원래 사랑하는 거다. 가족은 원래 사랑하는 거다. 가족은 절대 미워하는 거 아니다. 없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세상 신이 역사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직자들이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성직자들이 이 신앙을 이용해서 이 세속의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세속의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순간 복음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되게 마음 아프게 이런 부분이에요. 나는 목회자들은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최소한. 근데 이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들이 이 신앙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편리를 추구하고 어떤 세속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세 번째로는요, 신자들의 경우죠. 신자들이 본질적인 구원과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단지 심리적이고 현세적인 평안과 만족만을 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직자들은요, 절대로 교인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직자들은 타락 못합니다. 그 얘기는 성직자의 타락이 교인 책임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직자들은 교인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세속화되지 않고요, 경건한 신앙을 그리고 참된 구원을 바라면서 살잖아요. 절대로 목사는 타락하지 못해요. 근데 신자들이 무너지면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목회자로 하여금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끔 나오죠.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사회적인 범죄나 이렇게 상식 이하의 일들 저지르는 거. 그 교회 교인들 알죠예요. 교인들이 건강하면 절대 그런 목사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교회 형편이에요. 아니 그 교회 대표가 그런데 그 교회는 오죽하겠어요. 뻔하지. 그건 뭐 보나 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셔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서 그냥 심리적인 평안이나 이렇게 만족이나 구하고 세상적인 어떤 문제나 해결을 받고 내가 용한 점쟁이 차라리 소개시켜준다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돈을 써도 어디 돈 쓴다? 하늘 돈 쓴다 그랬죠? 세상 돈이 아니라 하늘 돈 쓴다니까요. 정말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먼저 바뀌셔야 돼요. 참된 구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신자들이 단지 현세적이고 이런 말초적인, 이런 심리적인 이런 평안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복음이 타락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요, 이 참 복음과 권위는 원래 상승작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은요, 그걸 전하는 자에게 권위를 더해줘요. 권세를 더해준다고요. 왜요? 그대로 살아가면 그대로 일이 일어나거든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권위가 더해지잖아요. 그렇죠? 권위가 더해지면 그 복음을 더 믿음 있게 확신 있게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권위를 주신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참 복음을 위한 거예요. 참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복음은 권위를, 권위는 복음을 더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권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얘기를 암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권위가 더 없지. 네?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맨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권위가 주어지겠냐고요.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들리고, 그래서 이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이것이 여러분 앞에서 저의 권위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제가 여러분을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권위가,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유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권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과 권위가 충돌하는 이상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참된 복음에 서셔서 참된 복음의 권위자로 살아가시면 그것을 누리시고, 네? 그것을 누리시고, 그렇게 누리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이 복음과 권위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권위가 없다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이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신은 무슨 권위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말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드는 거거든요. 너무나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자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주님, 다시 배울 주님,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